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원망하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려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보다는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 복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은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복받아 살게 하소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채워내기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없어서 듣겠나이다.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10장 32절에서 45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하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려 계획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새벽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는 주의 우편에 나는 작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자업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혈통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죄값을 치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의미와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옛날 바닷가 마을에 효자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래 산 거북이 끓인 물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1000살은 된 듯한 이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거북이가 얼마나 큰지 들 수도 없어요. 시계에 지고 겨우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뽕나무 아래서 잠시 쉽니다. 거북이가 느긋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1000년을 살아서 영험한 거북이라서 솥에 100년을 끓여봐라. 나 안 죽는다. 100년을 끓여도 안 죽는다. 라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있는 그 뽕나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거북이도 뽕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끓이면 당장 죽고 만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효자는 이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장작을 많이 넣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고 끓였는데 거북이가 안 죽는 거예요. 천년을 살았으니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야 뽕나무가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도끼를 들고 달려가서 그 뽕나무를 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뽕나무에 불을 붙여 끓이자 거북이는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를 끓인 물을 마신 아버지는 씻은 병시 이 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거북이가 자기 자랑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뽕나무도 괜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장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 해도 좋은 말을 삼가하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입이 빨라서 마음이 빨라서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그것은 교만의 씨앗이 되고 싹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이 말조심을 얼마나 해야 된다는 이 보사선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보사선언가 신상국입니다. 공연히 자신을 자랑하는 몇 마디로 죽음을 맞이한 뽕나무가 상자이고 거북을 이야기하는 게 구자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기를 상가해라, 상가할 신자, 그래서 신상구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신상구로 정해봤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신상구 된다. 거북이처럼 뽕나무처럼 말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가 신상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없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올무가 되어서 자신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는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인생 조금 살아보고 신앙생활 조금만 깊이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상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3세는 아닙니까? 알아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물어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말 하려고, 자기 것 챙기려고, 자기 입을 열고 자기 교만을 드러내고 그 말의 실수를 얼마나 엄청나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좌우편 자리를 요청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왼쪽 자리 쳐주세요, 오른쪽 자리 쳐주세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말인지 살 말인지,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인지, 이게 생명이 되는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한 말인지, 무엇을 원하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를 제치고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몇 명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들? 몇 명? 12명. 12명밖에 안 되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높은 자리,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나는 네보다 높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전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경쟁에 몰두하느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참 이상하죠. 인생은요 이렇게 경쟁에 몰두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경쟁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경쟁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은혜는 저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멀어져 버리고 그저 인간 냄새, 사람 냄새, 사람 욕망 냄새만 풀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받으실 장과 내가 먹을 장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입이 바랍니까 여러분들? 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받으실 장과 세례는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이 다 십자가에서 순교하거든요. 너희들 장과 세례를 받기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의 자리 왼쪽의 자리는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헛된 자만심에 빠지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떨쳐내야 할 신앙의 잘못된 모습 중에 가장 위험한 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한 소리 해줘야지.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 교만 속에 빠지면요 무엇이 사라질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소리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기에 주여 깨닫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그 말의 족쇄와 올무에 의해서 엄청나게 위험한 파장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보다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떤 일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뭐가 되라?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솔직히 싫죠. 남의 종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위에 있는 게 좋지. 내가 종이 되어서 시중되는 거 좋아요. 솔직히 싫죠. 나도 대접받고 싶고 공나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참 이상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나라와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삶의 자세와 삶의 생각하고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보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떤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섬겨라 섬겨라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겨라. 섬겨라. 그리고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조금만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더라. 불편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로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는 주의 종이로다 십자가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님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주의 종이로다 나도 주의 종이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입을 막으소서 내 입에 있는 불편과 원망을 막아주소서 씻어주소서. 예수님은 임자가 섬기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소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죄를 풀어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의 모습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되었다. 신앙생활 참으로 오래 한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에 덮어주고 풀어주고 갚아주고 풀어주고 덮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더라. 할렐루야. 반대로 한번 이야기할까요? 문제를 덜쳐내고 희벽하고 덜쳐내면 누구를 닮을까요? 마귀를 닮아가고 있더라. 이상하죠 여러분들. 덜쳐내고 시원하잖아요. 속에서 살다 팍 하고 시원한데 마귀를 닮아요. 근데 할 말도 못하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마음도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래도 은혜로 살아야지. 그래도 은혜로 덮어야지. 그래도 은혜로 풀어야지. 그렇게 살아내는 순간마다 누구를 닮아가더라? 예수님을 닮아가더라.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고기가 가시고기랍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서 완벽한 산란에 보금자리를 구웁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와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알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즈음에 둥지 옆에서 그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새끼 고기들은 무참하게도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을 합니다. 가시고기는 치열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처음에는 몸까지 내어놓습니다. 그의 부승으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일반적인 물고기보다도 훨씬 더 90% 이상이 완전한 성체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생각대로 말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안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소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으신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제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원망하고 불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너무 미안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여, 주의 종들이여, 성기로우신 주님,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제가 가지는 마음도 여러분들도 조금만 가지면 좋겠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불평을 터뜨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미안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전약해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 그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며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소문나는 교회, 서귀포 명석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 그런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안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너무나 인간 냄새 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사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기